우리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과거가 왜 없어요? 과거가 있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것을 과거라고 그래요. 과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과거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 구약의 39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39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장차 하나님 성육신하신 초림, 그 하나님이 성령 오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이제는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과거에 예수님의 초림, 성령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선지자들이 모세가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과거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님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초림과 강림과 재림을 얘기하시더니 초림 대신 예수님은 하나를 빼고 본인이 이제 초림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성령 강림, 그리고 다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준비된 자를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재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생명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준비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한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 예수 믿고 따르던 그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이들이 성령 받고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재림, 오늘의 성령 강림, 과거에는 초림,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니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강림과 다시 재림. 사도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 강림으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현재입니다. 이것은 현재 왜 성령 강림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담스러워요. 기도시키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 좀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난 진짜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 왜냐하면 또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해야 좋아하거든요. 뭘 시켜줘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음이 헷갈려. 이거 진짜 하는 소리인가? 진짜 시키란 얘기인가? 예. 근데 기도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예. 또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돼서 또 마음에 큰 은혜가 된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기도문을 딱 써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맨바닥에 땅바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왜 중요하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무슨 생애냐면, 누가복음 이제 그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7장에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이 당신 입에서 자꾸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눈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야. 영의 눈이 열려야 보고 들어간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물을 본 것처럼, 하늘을 본 것처럼, 물질을 본 것처럼 이런 눈으로 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이 말은, 내 사역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강림, 앞으로는 성령이 강림하겠지만 나는 그 성령을 지금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믿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는 소망이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이 성령이 다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아, 맞으면 아멘 하면 무슨 큰 벼락이라 맞습니까? 이렇게 딱 맞는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속죄함이 있고, 주 안에서 성령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아멘. 위대한 사람들은 화평을 도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강림한 사람이야.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냐면은, 법관에서 죄값은 10년 50년 형을 받잖아요. 죄의 싹은 또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죄값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죄값을 지불한 것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지불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죽음으로 주님이 지불해 줬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내 죄값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죄값의 죽음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에게는 죄의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의 죄값을 주님이 받으셔서 죄값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값은 사망이지, 생명을 주는 성령이, 생명되게 하는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 났으니까 내가 말하겠어요. 아, 이름이 말락이라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
그러니까 말 났으니까 내가 말라기를 인용하겠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임하면은 하나의 비유로 외양간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와요. 세상에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묶여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생명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즐겁다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 아무리 죽을 병도요, 기쁘고 즐거우면 병이 도망가 버려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자,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들면요, 우선 처음부터 없어진 게 뭐냐? 밥맛이 없어져 버려요.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관계에서 시험 들고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 병든 겁니다. 최고의 능력이 뭐냐? 여호와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 감격하는 거. 그래도 제가 20대 중반 살짝 넘어가지고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큰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 넘어서 전도사 해가지고 30대의 후반에 가서, 제가 중반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후반에 가가지고 세상에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응답받고 막 불가능이 없는 일로 막 해나갔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내 구주가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버렸어요. 속죄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눈이 열렸잖아요. 그때 30대 후반에 팔딱팔딱 뛴 것이 벌써 세상이 30년이 지나버렸어요. 여기서 목양교에서. 그러나 그때 팔딱팔딱 뛴 거나 지금 펄떡펄떡 뛴 똑같아요. 생명된 진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서 30년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더 강해져 버렸어요. 생명의 진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생명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법이 너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버리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정함이 없느니라. 이런 역사와 기적을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이런 현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들 기도할 때 제발 이방인들의 습성처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물주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있고 참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거룩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룩을 몰라요. 참사랑도 몰라요. 공의도 몰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잖아요. 너 왜 먹고 살지? 죽지 못해서 먹어요. 죽으면 못 먹어. 하나님이 있을 때 거룩을 알아. 사랑도 알아. 구원도 알아. 천국도 알아. 영생도 알아.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뭐라냐? 야, 너희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6장 31절에 맨날 눈만 뜨자마자 먹을까, 뭐 하실까, 입을까, 뭘 할까, 어디 가서 오늘 어디서 한탕 할 건가, 어디서 벌 건가, 맨날 눈만 뜨면 이거 계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이걸 하지 마.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래야면 이 모든 거 내가 더해주마. 더 풍성하게 해주마.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서 이런 글을 우리한테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하냐면 시편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 37절에서 4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나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 못 기뻐하겠어요. 그럼 너는 더
골 때려. 너는 더 힘들어져. 네가 아주 힘든 때 외로 네가 기뻐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할 수 없고 원수같이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멘. 예.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짓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도 못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편치를 안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적용하고 가정을 살려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진리와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시편 오늘 다윗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뻐해라.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로 하여금 기뻐했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했더니 내 마음의 소원이 구하지도 않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어져. 그분에게 좀 맡겨봐. 그분이 이룰 거야. 그분이 맡겨버리고 잊어버려. 그분이 너 다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네 의가 햇빛처럼, 네 모든 공의가 종의 빛처럼 확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도 솔로몬이 기도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왕, 어린 나이에 이 사회적인 정치도 모르는 자가 아버지로 하여금 대통령 되고 났더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사납고 배다른 형제들은 수두룩하게 생겨가지고 뭐가 다른 자식들? 그러니까 그 사방에 우겨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놈 원수들 명령해서 권세 가지고 모가지를 잘리지 아니하고, 미안합니다, 목 자르긴 뭘 잘라, 하나님 앞에만 엎드린 거예요. 속상하고 아프고 너무 힘든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걸 일천번제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아 버렸어요. 야, 내가 가만히 길을 보면 모두 기도하기를 뭐냐면은 원수 때려잡아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뭐 좀 주십시오. 맨날 거지들만 다 찾아온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 네 주변에 네 원수가 얼마나 많냐. 너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들을 제거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바르게 옳게 정말 억울한 자들에게 잘못 내가 판단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바르게 옳게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감동받아가지고요, 성경 보니까 전무후무한 권세, 명예, 물질, 세상의 부귀 영광을 솔로몬에게 다 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성령 강림, 오늘 현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귀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 성령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삼손 있죠? 삼손.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머리를 싹두를 대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태어난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싹두를 대지 않는,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힘이 막 있어요. 예, 태권부인은 저리 가다요. 그 옛날에 무슨 두 얼굴 가진 사나이라는 뭐 있었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있다가도 뭐 위험하면은 두두두두 하면 옷이 다 찢어져 버려. 근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들여다가 던져버려. 힘이 그렇게 세. 삼손이 그랬어요.
블레셋 적군들이 아무리 와도 삼손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300명을 쳐서 몰래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육신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피곤한 거예요. 지쳐버렸어요. 막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이 사사기 15장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18절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블레셋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저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속이 탑니다. 속이 탑니다. 메말라가졌습니다. 이제 숨이 뻘떡뻘떡거립니다. 근데 보니까 우묵한 곳에서 물이 팡팡팡팡팡 쏟아지니까 그 물을 확 마시니까 눈이 떠져버리고 정신이 건져지면서 전에같이 힘이 막 솟아나니까 이 원수 마귀 대적들이 침입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뭐냐면 에나꼬레라고 그래요. 에나꼬레. 에나꼬레란 뜻이 뭐냐면은 정말 여기에 너무 속이 타들어가는 거, 아주 건조하다는 것이에요. 건조하다. 이 건조한 이곳에서 나에게 이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 모든 것에서 건조해서 목이 탑니다.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시오. 이 물이 막 솟아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시편 50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 거기서 건져주리라. 이게 바로 에나꼴의 물인데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때 큰 네거리 가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물을 주리라. 이게 바로 에나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구원한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가 열린데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주는데 무엇이냐? 성령을 주겠다. 이게 바로 에나꼴의 물입니다. 생명수를 마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내가 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모든 걸 가져서 결국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저자가 7장 9장 27절에 말씀했는데 주님,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에 갈증을 가지고 오늘 현재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쓰냐면 호세아 2장에 보니까 5절에서 7절, 야, 네 어미가 음란 중에서 너를 낳았어. 너는 부끄러운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음란 중에 난 내가 돼버렸는데 계속 세상에서 물 준다, 삽 준다, 옷 준다, 돈 준다, 뭐 준다니까 이것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이것만. 이것 쫓아다니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맨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길을 가시로 딱 막아 장애물로 막아버렸어. 찾자니 찾을 길이 없어. 나 못 살겠다. 나에게 준 내 남편이 옷도 주고 술도 주고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다 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만날 수가 없어. 담을 쳐버렸어. 가시로 쳐버렸어. 담장을 쳐버렸어. 그리고 나서 딱 돌이키는데 나의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 돼. 그 본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본 남편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가짜 남편 쫓아다니면서 고생 바가지로 했구나. 이 못된 놈 하면서 신실하고 참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본 남편을 만나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4장 4절 5절에 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수치, 네 과부됐던 수치, 너 처녀 때 수치, 너 전부 다 씻어버리고 정결케 해서 이제 내가 너의 참 남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렇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번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간데 뜨거운 낮에 쨍쨍 햇볕 쬐는 날 남들은 다 그늘 밑에 쉬는데 여자 혼자 우물가에 왔어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나 물 좀 달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과 우리하고 상종도 아니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더더욱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 손에 두루마기도 없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 줘요? 그랬더니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강이 나오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이고 그 물 좀 주세요. 물기를 오지 아니하도록.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남편 데려오라니까 저 남편 없어요. 진짜 네 남편 없는 것을 이건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래요.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네 남편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네가 말 한번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하는 얘기가 너 남편 5명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물질을 쫓아가보고 권세를 쫓아가보고 세상 학문도 쫓아가보고 참 이런 남편 쫓아가봤어도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붙잡고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너의 친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 이 남편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에서 7장 16절에서 17절에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햇빛이 뜨겁게 못하고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오늘 끝을 맺읍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과 재림이에요. 이 성령 강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자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잖아요. 다 졸았어요.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8절에 보니까 아이고 우리에게 좀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기름 좀 주세요. 기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가 뭐라 하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쓰기에 다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사라. 우리가 주면 우리도 부족할지 모르겠다 하고 불빛을 탁 피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서 막 확 서둘러서 기름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 80 먹고 죽는다. 마지막 임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딱 맞이해서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 전에 11절에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12절에 너희가 누구야? 너희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이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 맞이하기를 축복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의 현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